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시편 27편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편을 제가 좀 자주 나눴던 것 같은데 시편을 왜 자주 나누냐면 시편이 저는 좀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겪는 어려움과 환경들을 이미 믿음의 조상들이 경험을 했고 또 그것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시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과 많이 맞닿아 있는 성경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시편 27편을 보면서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편을 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배경입니다. 이 시편을 지어진 배경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배경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아멘. 여기서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친다 이렇게 말하고요. 전쟁이 일어나서 나를 치려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아마 전쟁을 나가기 전에 시편을 써서 낸 그런 시편이다라고 알 수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왕이니까 전쟁을 하면 그냥 뒤에서 있다가 지시만 하다가 돌아오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랬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직접 전쟁에 들어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2절 12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악인들이 내 삶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직접 싸움을 하러 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 속에서 자신도 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내 삶을 먹으려고 달려드는 것을 보고 내 생명을 취하려고 하는 그 원수들을 보고 있는 그런 장면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다윗이 쓴 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전쟁은 없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셔서 전쟁은 일어나지 않고 있는데요.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 삶이 평안하기만 한가? 그건 아니죠. 사실 삶을 살아가면서 전쟁과 같은 그런 두려움과 아픔 속에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건강 때문에, 어떤 분은 직장 때문에, 또 어떤 분은 가족의 어떤 문제들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스스로 전쟁과 같은 그런 삶을 맞이하는 그런 분들이 있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요, 이 다윗은 이 전쟁과 같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행동했는지 살펴보면서 우리는 그러한 상황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말씀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요, 주의 얼굴을 구했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우리 4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이 전쟁 그런 상황 가운데 한 가지, 다른 거 말고 한 가지 일을 구한다고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그 성전을 사모하는 그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요약해서 말하자면 한 가지를 구하는데 내가 그분의 성전 안에서 그분과 예배하면서 그분을 맞이하고 그분을 보면서 관계 맺으면서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그것 딱 하나 구한다라는 거예요. 또요 8절 9절 볼까요? 8절 9절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네. 뭐라고 하고 있죠?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내가 주님의 얼굴을 찾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전쟁이에요, 전쟁. 그냥 뭐 우리 영화를 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진짜 실제 상황으로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악인들이, 자신의 대적자들이 자신의 살을 먹으러 와요. 자신의 생명을 해치려고 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저라면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저를 보호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하겠어요. 저는 그렇게 하겠어요. 네. 근데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맞아요, 여러분. 네, 이게 틀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 필요를 안 구하는 게 이상한 거지, 필요를 반드시 구해야 돼요. 근데 왜 다윗은 필요보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하나님의 얼굴 말고 우리가 어려움이 올 때만 하나님 앞에 가서 필요를 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요, 문제가 하나 발생하는데요. 그 어떤 문제냐면, 그 어떠한 상황, 어려운 상황이 들 때마다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간구하는 대상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필요만 계속 구하게 되면요, 그 어려운 환경이 처해졌을 때 불안해하면서 구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예전에 목사님이 어떤 일화를 이야기해 주는 걸 들었는데요. 이런 일화였습니다. 목사님이 안식년이 됐대요. 그래서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셨으니까 좀 쉬십시오 하고 안식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안식년을 맞이해서 이제 좀 쉴 겸 가족들 돌아봐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마트를 간 거예요. 아들이랑 같이 갔대요. 근데 아들이랑 같이 가는데 아들한테 경제관념을 좀 가르쳐 줘야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아들아, 지금 아빠가 쉬고 있으니까 가지고 싶은 물건이 있더라도 한 개만 골라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장을 막 보고 있는데 아들이 갑자기 그 어떤 물건 앞에 서서 계속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가서 왜 그거 이렇게 가지고 싶으면 가지지 왜 그 서 있냐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아들이 하는 말이, 제가 너무 가지고 싶은데 아빠가 지금 일을 쉬고 있으니까 이걸 사버리면 우리 집이 가난해져서 힘들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그것을 안 사고 살까 말까 고민하면서 이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게 왜 생각이 났냐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죠. 만약에 그 아들이 아빠의 상황과 환경, 성품을 완전히 알았다면 어땠을까요? 네, 고민하지 않고 집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두 개도 집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하긴 했지만 아버지의 경제적인 것들, 아버지의 성품들 이런 것들을 다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서 이걸 살까 말까 염려하면서 고민했던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죄송합니다. 우리가 아니라 만약에 이재용이 있습니다. 이재용이. 예. 이재용이 어렸을 때 통장에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가난해지면 어떡하지? 이렇게 고민했을까요? 아니죠. 왜요? 자기 아버지가 이건희 회장이니까요. 자신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확실히 알면요, 그런 두려움은 사라지기 마련인 거예요. 혹시 그것을 기도하지 않더라도,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지 않더라도 그 아버지에 대해서 바로 알게 된다면, 그 아버지 어떤 분인지 더 깊이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27편 전체를 보면요, 대부분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라는 그 간구를 제외하고 대부분은, 하나님,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나는 그분의 사랑이 너무도 확신합니다. 하나님, 나는 그분을 찬송할 겁니다. 이런 확신의 어투로 계속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3절 읽어봤지만 다시 한번 볼까요?
뭐라고 했죠? 시작.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치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군대가 일어났지만, 전쟁이 일어났지만, 근데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그 사실, 그것을 얼굴을 구하는 것을 통해서 확신이 생기니까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겠다. 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는 태어나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한 가지만 더 볼까요? 우리 본문 1절입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러분, 다윗이 구하는 거예요. 그분의 얼굴과 그분의 아름다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얼마나 자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이신지, 얼마나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신지 그것을 아는 겁니다. 다윗이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니 나의 구원이시니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요, 다윗과 같은 이 전쟁과 같은 그런 상황이 올 때가 있죠. 마음이 아프고 또 여러 가지 다른 사람들의 수군수군 거리는 그런 마음 때문에 힘들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 미래가 정말 잘 행복한 미래가 될 것인가라는 그런 두려움이 쌓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분의 얼굴을 구할 때, 그분의 얼굴을 구함으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확실히 믿고 알 때요, 우리 안에 그런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그분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신지, 여러분이 얼마나 그분이 위대한 분이신지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그분을 알아가십시오. 그래서 믿음으로 모든 환경 가운데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태연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여호와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1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여기서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라고 말하면서요, 너는 이라고 얘기했어요. 너는. 이 말은 다윗이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너 여호와 기다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마치 제3자의 입장에서 스스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 다윗아, 너는 여호와를 기다려라.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해서 마음을 담대하게 해서 여호와를 기다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기도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상황 가운데 상황이 안 바뀌는 거예요. 여전히 전쟁이 있고 여전히 악인과 대적들은 자신을 해치려고 오고 여러 가지 이런 상황이 여전히 변함없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기까지 기다려라, 기다릴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요, 우리가 이런 시련, 환난을 당할 때 그 시련과 환난이 왜 힘듭니까? 왜 힘드냐면 기다리기가 힘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엄청난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근데 기도를 했더니 해결됐어. 그러면 어떻죠? 와, 도리어 은혜가 되잖아요. 맞죠? 와, 그래 하나님 응답하셨다. 서로 막 간증하고 다니면서 기쁠 거예요. 바로 그 시련이 계속 진행되지 않고 바로 이렇게 응답이 되면 그럴 거예요. 근데 힘든데 기도를 하는데 그대로 온 거예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계속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어떡하죠?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낙심이 되죠.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오시고 있는 거 맞나?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거 맞나? 이런 마음이 들어요. 사실 여러분 아브라함도요. 사실 이런 기다림의 연속이 있었죠. 분명히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그 때가 있다고 하셨는데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넘어지고 거짓말하고 이런 수 저런 수 막 사람의 방법으로 하려고 했죠. 기다리는 게 힘들기 때문에. 저도 뭐 좀 부끄럽지만 제 일화를 잠깐 이야기하자면 제가 중학교 때 이제 처음 교회를 가고 이제 선생님이 배운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 받는다. 하나님 기도 응답하신다. 이걸 배운 거예요. 아, 기도하면 응답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지내왔습니다. 지내오다가 이제 집에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거의 뭐 기다시피 했어요. 너무 배가 아팠어. 근데 집에 부모님도 안 계시고 누나도 없고 가족이 아무도 없었고요. 또 그때는 핸드폰도 없었을 때예요. 그럼 너무 배가 아픈데 와 이거 어떡하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아 기도하면 해야겠다. 선생님이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기도해야겠다 해서 기도를 한 거예요. 혼자서. 아 하나님 너무 배 아파요. 이거 좀 낫게 해주세요.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기도를 했는데 안 낫는 거예요. 계속 배가 아픈 거예요. 와 계속 아프네 하면서 속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 기도 소용없네. 뻥이네. 이렇게 딱 생각이 들더라고요. 딱 그렇게 생각이 들고 나서 근데 그러고 한 1분 2분 지나니까 배가 안 아프는 거예요. 배가 안 아프면 성중이 가라앉으면서 이제 부모님 오시면서 이제 병원을 가게 됐어요. 제가 왜 이제 기도 뻥이네 왜 그랬습니까? 못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타이밍과 때를 못 기다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요 시련을 주시면서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하나 있어요.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하는 겁니다. 왜 그렇냐? 우리 야고보서 1장 2절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낼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야고보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기다리도록 한다. 그리고 그 인내를 만드는 그 이유가 뭐냐면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하지 없는 자로 만들어가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쟁과 같은 그런 환난의 때를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시기가요 길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왜 그것이 긴지, 왜 내게 환난이 왔는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죠. 근데 정확하게 그것이 왜 그랬는지는 설명드릴 수 없지만 확실한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온전히 구비된 자로 만들어가기 위함, 그것 때문이란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때를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그분은 가장 선하시고 그분은 가장 지혜로우시며 나를 어떤 누구보다 사랑하셔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그 사실을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경험하고 누리고 그래서 끝까지 주님의 때까지 기다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마지막 세 번째로 버려짐 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앞서 말했다시피 다윗과 예수님이 공통점이 있어요. 다윗은요 앞서 말했다시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한 가지 일을 구합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성전에서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지내는 것. 그 딱 한 가지, 그것을 구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구했던 것처럼요, 예수님도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예.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제자들이 시장하실까봐 예수님께 이제 양식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서 그분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양식은 우리의 배를 채우기도 하고 양식을 통해서 우리의 에너지 내는 것이 목적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의 목적은 기쁨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배가 엄청 고프다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어떻죠? 네. 모든 화가 풀려요. 맞죠? 모든 화가 풀리고 기쁨이 올라옵니다. 네. 양식은 우리를 기쁘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리는 기쁨, 내가 정말로 누릴 수 있는 기쁨은 그분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다. 그분과 교제하며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머리 둘 곳조차 없으신 그 예수님의 유일한 쉼터, 유일한 기쁨은요, 성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유일한 기쁨이었습니다. 근데요, 이렇게 다윗처럼 똑같이 하나님, 내가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을 유일한 나의 기쁨으로 삼습니다 라고 여겼어요. 근데요, 다윗은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27장 10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기서 말하는 말은 내 부모가 나를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영접했어요. 이 말이 아니라 내 부모조차도 나를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그분은 저를 버리지 않습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가 아무리 선해도요, 나이가 먹어가고 또 자신의 육체적인 그 시간들이 끝나면 어쩔 수 없이 헤어지기 마련이에요. 자녀와 떨어지고 자녀가 혼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는 버렸으나 내 여호와 그분은 나를 영접할 것입니다. 그분은 나를 용납하실 거고 그분은 나와 함께 할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똑같은 삶을 살았는데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15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제구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나박 사막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다윗처럼요, 그분을 유일한 위로로 삼으면서 살아오셨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내가 그분이 나의 유일한 양식입니다 라고 여기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다윗과 같이 여러분, 여호와 그분이 용납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다윗보다 더 위대한 삶을 사셨는데도 불구한데 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결과적으로 다윗은 여호와께서 그를 거두셨지만 예수님 버리신 걸까요? 여러분, 이 장면에서 오해하는 게 하나 있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요,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 저 손에 못 박히는 거 너무 아팠겠다. 발에 못 박힌 거 너무 아팠겠다. 가시관 쓰셔서 너무 아팠겠다. 채찍질 맞으면 그 피가 나오고 너무 아팠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맞아요. 육체적으로 아픈 거 맞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십자가 형을 보잖아요. 그러면 십자가의 형을 맞은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예수님은요, 굉장히 빨리 죽으셨어요. 이 말은 뭐냐면 십자가 형이 계속 지속적으로 아프게 하면서 서서히 죽여가는 형벌인데 예수님은 그 고통의 길이가 짧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 육체적인 고통은요, 다른 십자가형을 맡은 사람들보다 작았어요. 근데 왜 십자가가
왜 그 십자가 고통의 십자가고 엄청난 그 고난의 십자가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으로 버려짐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분께 이야기합니다. 내 기도를 들으십시오. 내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주님의 얼굴을 제게 보여주십시오라고 예수님이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그 말을 무시해버립니다. 응답하지 않으세요. 그걸 버려버립니다. 그게 너무나도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 육체의 고통 속에서도 34절에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그러니까 절규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요. 여러분, 왜 그분인 다윗처럼 용납해 주지 않으시고 버리셨을까요? 넘겨주십시오. 여러분, 신학적인 용어로 위대한 교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한 번만 더 넘겨주십시오. 예수님이 가지신 순종,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가지신 의, 이 모든 것이요 우리에게 전가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악들 사실 전부 다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생각했던 이 모든 것 자체 다 죄가 묻어 있거든요. 그 모든 것들이요 예수님께로 전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이 다 전가받으셨기 때문에 그런 모든 순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짐 당한 겁니다. 반대로 우리는 모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모든 의로움, 그분이 하신 모든 순종이 우리에게로 왔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그분 안에 나아가서 그분이 우리를 용납하시고 사랑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고난을 당하고 힘듦을 당합니다. 그러면 마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해서, 뭔가 부족해서, 내가 열심히 기도하지 못하고,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공로를 쌓지 못해서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구나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스스로를 자책하고 스스로에 대해서요 비난합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그분은요 우리를 완벽하게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분께 나아갈 때요 그분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처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언제나 용납하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이 혹시 그분이 보시기에, 내가 판단하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죄의 문제로 인해서 허덕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분께 나아가면 그분은 우리를 용납하실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분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셔서 우리로 다시금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워나가실 겁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또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